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망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시고 사랑이시고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장 찬송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의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에 주시는 교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5번 교독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5번 말씀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신지 이 찬송의 가사대로
고백하는 믿음 되기를 원하며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구수한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최대영 장로님 기도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고도 주민의 평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교회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이 내어주신 한없는 사랑, 그 사랑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붙잡아 주시옵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아쉬움으로 12월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늘 부족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 나의 기준으로 다른 이들의 행함과 생각을 그릇되이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 버리게 하시옵고 낮고 겸손한 자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 애써 나의 힘으로 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기도와 간구로 살게 하시옵소서. 자유와 행복의 길을 여는 말씀 학교가 만남을 이어갑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열린 마음 문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히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사랑의 시선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질병과 싸우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 많이 계십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속히 나을 수 있는 치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 사람 간의 소통의 힘듦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기도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업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 치료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 응답받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바 봉사로 교사로 안내로 먼저 나와 섬기는 손길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유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시옵고 찬양을 준비하는 마음에 평안함이 깃들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 홀로 받아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주선기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주선기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노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험한 십자가에 아낌없이 주님의 생명 내주셔서 그 은혜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값 의지하여 오늘 또 주 앞에 왔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자로 여기셨습니다.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앞으로도 주실 축복을 사모하며 주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받으시고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이루길 원하는 일, 주님이 성취하길 원하는 소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한 생명이 주님을 만나고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며, 먼저 믿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다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세상 앞에서 두렵지 않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현장에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악한 것들이 배후에서 역사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현장 일터가 복이 되어 물질의 복도 거두는 축복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다시 한번 구하옵나니 질병의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시며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마음 깊은 곳까지 다스려 주실 때 영육간에 고침받고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받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 주신 말씀 우리에게 오늘 큰 은혜의 말씀 되기 원하며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귀한 찬송,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 기다리며 드리는 거룩한 대림절 절기 우리 맞았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을 이제 풍성하게 받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어떤 목표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목회하는 제게 있어서도 목회의 어떤 고민이라면 예수님 안에 담긴 축복,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그 구원의 선물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다 경험을 하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목회의 이제 고민입니다. 2주간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실은 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다. 예수 믿고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 축복을 내 삶 속에 살아갈 수 있겠다. 내 삶으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여겨지고 경험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일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체험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랬기에 그 체험한 은혜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정말 그 사랑의 깊으심,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한없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이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닥친 문제가 뭐냐?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다 이기고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을 거니까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시고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축복 속에 내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은혜가 잘 안 받아질까요? 왜 이런 긍휼이 잘 경험되지 않을까요? 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금요일 밤인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약간 단순하고 무식하게 표현하지 하면, 그런데 정확한 답인데 뭐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 없다는데 동의가 잘 안 되십니까? 네,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이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 없기 때문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복음을 믿으라 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이게 선교의 일성이라고 말하는 공생에 시작하면서 전한 주님의 첫 마디 한마디예요. 주님이 누구고 뭘 하러 오셨고 내게 뭘 주시려고 하는지 그걸 표현하는 중요한 한마디인데, 이 말씀에서 주님 이 한 절에 하반절에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것이 된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을, 그 구원 속에 담긴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지금 체험하고 누리는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사건이 네 사건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고 진짜 축복의 사람,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제대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답을 우리가 또 찾아야 되겠죠. 그냥 안 믿어지는 대로, 적당히 믿어지는 대로 살아볼래요? 아니면 진짜 확실하게 믿는, 그래서 천국을 가진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으며 사는 사람으로 살아볼래요? 옆 사람 물어봅니다. 야, 자,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보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보실랍니까? 그러면 왜 안 믿어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오늘 하나에 집중해 봅니다. 조금 다양할 수는 있는데요. 경험이 다양한 거지 사실은 핵심이 하나인데, 그 이유가 뭘까? 중요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에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어제에 있습니다. 과거를 붙들고 살아서 그래요. 과거에 매인 가슴에 복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입은 말에도요, 이 심령을 성령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잃어버린 돈 10,000원에 속이 상해 있습니다. 어제 나를 좀 힘들게 했던, 내 눈에 밉게 보였던 한 사람이 오늘 아침 내 심령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을 내게 선물하며 이 하루를 내게 주시며 나와 함께 천국의 사람으로 살자 하는데,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가자고 하는데, 나는 어제의 나에 매여서 오늘을 맞습니다. 그러니 오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제가 여러 번 나누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듣는 은혜를 받고 계신 것에 한편에서는 감사하며 말씀을 이어가 봅니다. 그러면 내일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몇 주 나누어 볼 건데요. 내일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저 내일을 얼마나 지금 준비하고 있고 설계하고 있고 잘 살아보려고 12월이라 지금 내년 준비 들어갔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그러십니까? 그 내일이 어떤 내일인가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여전히 누군가 또 미울 그 내일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내일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매인 채 부정적 과거,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두움, 과거의 부정성, 뭐라고 표현하든 그 과거가 여러분 오늘을 잃어버리게 만든 채 몸은 오늘에 있는 여러분이라면, 그런 여러분 안에 지금 오늘 은혜로 오시는 주님은 만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은혜 받았어, 막 회개한다고 때려 눈물도 흘리고 믿습니다, 주님 영접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3일도 못 지나서 어제가 이 안에 꽉 들어오면 그렇게 받아서 오늘이 된 주님의 은혜는 떠나가고요, 나는 오늘 없는 어제의 사람으로 또 오늘을 살고 내일을 맞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 믿음 없이 살게 된 우리들의 인생의 체계입니다. 내 내면의 체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며 선포한 이 한마디, 선명한 한마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어제에 묶였던 여러분을 오늘로 돌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에 매여있던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지금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언제나 지금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와서 그 은총을 현재로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복의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복음 믿는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요 한 절이 무슨 뜻인지 오늘 들어가 말씀을
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말씀이. 때가 찼다. 무슨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의 때가 찬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 꼭 믿고 기억하고 경험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별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 속에서 변화되어야 될 중요한 변화예요. 그냥 일상을 여전히 사는 것처럼 살지라도요, 내가 주님 만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의 때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뭘 말하느냐 하면요, 내 인생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냥 사람이 움직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 언어와 내 행동, 내 물리적인 움직임이 뭔가를 만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때가 찼다 하는 말씀에 우리가 섰을 때 깨달아야 할 건 우리의 삶은, 이 시대와 역사, 우주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 목적의 때가 성취됨으로 결정되고 이루어져 가는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그 목적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의 이끄심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신분으로도 가치로도 다 변했지만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마지막 최종적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내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예수 만나서 예수 믿은 삶의 사람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뭘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 목적 속에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지를 봐야 돼요. 언제나. 그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속에서 그게 뭐냐면, 하나는 뭘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생각하죠. 자, 올해 여러분 어떠세요? 12월 첫 주일인데 올 한 해 동안 목표한 거 있죠? 받았으면 좋겠는 축복 있죠? 애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목적 있죠? 돈 많이 벌었으면 하는 목적 있죠? 예, 어쨌든 그 축복이니까. 근데 목적이 다 이루어져 갑니까? 한 달 남았는데 좀 어떠세요?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예? 안 된다고 대답한 우리 집사님 있고,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 잘 돼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거 한 교회에서 같이 예수 믿고 말씀 듣고 그랬는데 왜 안 되고 잘 되어가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큰 목적 속에 다 같이 있다면 이게 비슷해야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안 될 수 있지. 근데 뭘 것 같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좀 아프지만 말씀 앞에 제대로 서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게 때가 찼다 그러니까 때가 안 찬 것일 수도 있죠. 나는 때가 찼다고 생각하고 차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안 찬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지 그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 나갈 수는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때가 찼다라고 선포할 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얼마를 기다렸죠? 정확하진 않지만요,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좀 어두운 시대라고 말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오심의 징조가 잘 보이지 않는, 말씀도 안 들리는 이런 시대가 거의 400년 가까이 지속된 다음에, 여러분, 그때 마리아에게,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의 천사의 고지가 알려집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이야기가 400년 많이 들려요. 선지자들의 말씀도 잘 안 들리다가,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기다리시나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은 이렇게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 속에 뭔가 구원의 역사, 그걸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축복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축복의 뭔가가 변화를 이룰 때도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성취되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요, 지혜롭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때가 찼다 할 때 그건 하나님의 목적의 때가 성취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새해를 준비하며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고 있는가? 그 목적의 이끄심 속에 내가 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거나 그렇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면 여기서 돌아서는 것이 우리 삶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변화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시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분별했다면 내 인생, 내 가정, 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어서 그때의 성취가 경험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그 목적의 이끄심 속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때가 찼다고 말씀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회개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때가 뭐냐?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성육신과 이렇게 공생애의 등장과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사건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시작이 됐다. 현재가 되어 내 앞에 왔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천국에 동참하라, 이 천국을 경험하라, 이 천국에 이루어 가심 속에 너도 함께 참여해서 천국의 사람으로 완성될 천국을 바라보고 함께 가자, 이 말씀을 하는 거니까 놀라운 부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이 내게 무엇인지, 나와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여러분 보며 이 말씀 은혜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저하고 말씀 배우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 우리 같이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복음의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음 이후까지를 포함하는, 아니 어떻게 보면 죽음 다음에 주실 영원한 생, 그 영생의 삶이 더 중요한 목표고 마지막 목표지만 주님이 부르시며 우리에게 원하는 이 땅의 삶 속에서의 천국의 이야기는 여기 동터 오른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오늘 현재로 시작되어 내게 다가오는 이 천국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여 참여할 건지에 주님의 삶과 모든 메시지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 천국을 지금 경험하고 맛보고 이루며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여러분 축복의 삶입니다. 주님 그 부름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안 믿어질까? 왜 경험 안 될까?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뭐 그랬어요? 답을 하나 드리고 시작했죠. 뭐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구원의 천국의 현재의 부름 앞에 섰는데 믿지 않는 건데 그 믿지 않는 것이 왜 안 믿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어디가 있어서? 과거에 가 있어서, 낡은 옛 질서에 묶여 있어서, 죄에 근거한 자기중심의 옛 삶,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긴 상처와 어두움의 흔적과 그 딱지들에 묶여 있어. 일어나면 그 생각부터 하잖아요. 잠들기 전에 그 생각 품다 자잖아. 자꾸 일어나면 소화가 안 되잖아. 천국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 때문이다?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은혜 받을 내 가슴이, 은혜 받을 내 존재가 지금 은혜는 현재로 부어지는데 나는 과거에 가 있어서 이 내면의 시스템을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바꾸지 않고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 믿음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삽니다. 12월 맞았는데 이 한 달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서요, 이 낡은 질서 깨고 여러분 반복된 부정적인 이 왜곡된 믿음의 질서 무너뜨리고요, 천국의 질서 안에서 은혜 회복의 축복을 우리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신 주님의 한마디가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성경 이야기와 함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잘 따라가면서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거듭거듭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현재의 축복 앞에서 승리 못하는 거, 그 긍휼과 은혜를 지금 내 경험으로 체험하며 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가 뭔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회개, 예수 안에서의 회개는 죄에 근거한 자기중심의 삶, 그래서 만들어진 과거의 왜곡과 어두움과 상처에서 오늘, 지금 은총으로 나를 기다리시는, 사랑으로 나와 관계하기 원하고 이미 그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 줄이면 회개는 뭐다? 부정적인 과거에서 은혜의 현재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 사랑의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슴이, 내 생각이 이렇게 회개로 방향전환 되어야 은총과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만나지고 경험됩니다. 그것이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런 은혜가 이 축복의 계절에요, 정말 소중한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들에 우리 속에서 경험되기 원합니다. 이 회개의 사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집 나갔다 돌아오는 아들의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가서. 여러분 다 아시는 스토리인데요, 놀라운 진리가 이 속에 넘치게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내 몫으로 줄 것 주시오, 미리 주시오. 그래서 싹 정리해가지고 현금화해서 타국으로 갑니다. 가서 신나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걸 허랑방탕이라는 말로 요약을 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이 돈 떨어졌겠어요? 안 떨어졌겠어요? 빨리? 예. 어느 정도는 경험한 분위기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도움이 됩니다, 제가. 네, 힘차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돈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나간 재산 탕진했을 때 그 살던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듭니다. 성경은 크게 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돈이나 있을 때 사람들이 끼우끼우다가 같이 놀아주지, 돈 다 까먹고 털어먹었는데 흉년까지 들었는데 이 외국인을 누가 살펴주고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가다가 떨어져서 간 곳이 돼지 키우는 데로 떨어져 갔는데, 여러분 그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고 하는 냄새가 아주 고약한 열매가 있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돼지도 먹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걸 또 이 사람에게 주는 자가 없어서 먹지를 못하는 자리에 떨어집니다. 거기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 밑에 사는 사람들은 품꾼도 풍족하게 먹고 누렸는데 도대체 이 내 신세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며 성경이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들이 스스로 이제 변화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아들의 전환점에서 아들이 경험하는 그 존재의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뭐라고 하느냐면,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리라,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실제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말씀 잘 들어갑니다.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갑니다.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정신을 차렸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봤더니 he came to himself. 이게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어떻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다 말씀하잖아요. 허랑방탕하며 아버지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떠날 때 이미 이 아들의 마음과 정신은 딴 데로 가 있었습니다. 욕심으로, 죄악으로, 내 쾌락을 쫓는 삶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마음과 정신이 흩어져 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한의 자리에 떨어지고 나서 여러분 떠나왔던 아버지를 기억하고요, 제정신을 차렸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회개가 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져. 이게 놀라운 건데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때로 제정신 차린 적 있잖아요. 아니 이거 잘못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 되겠네 하고 좀 돌아올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계속 정신이 안 차려지잖아.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거기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잖아.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제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정신 못 차렸네 내가. 딴 데로 가 있는 마음 생각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제정신 못 차리잖아. 이 땅의 삶이 그래. 유혹이 그렇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를 떠나 제정신 못 차리게 만들 수 있는 상황과 현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고 있어. 하나님의 목적이 아는 데로 가고 있던 그 길에서 떠난 거예요. 성경은 그걸 2번이나 말씀해요. 정확하게. 왜 아들의 이 집 나갔던 아들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건 제정신 차렸고, 첫 번째는 마음으로만 제정신 차린 게 아니고 몸으로도 입술로도 다리로도 머물러야 되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회개다.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에게 오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오늘이 뭐예요? 사랑과 은총으로 변함없이 기다리는 아버지를 만나는 거지. 그 아버지의 용서, 그 아버지의 한없는 긍휼, 측은히 여겨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들이 오는 걸 보고요,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맞이하는데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제가 긍휼, 은혜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진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이걸 깨닫는 거다. 아버지가 이런 아들인데 측은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엽니다. 뭐죠? 아버지의 오늘로 돌아온, 그 은총과 사랑의 지금으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축복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날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언제나 현재로.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놀랍습니다. 성경이 정말 말씀하려는 그 다음 장면이 이야기를 하려는 데 있습니다. 자, 돌아온 아들이 과거에서요, 과거를 놓고 아버지의 현재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의 오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지금 경험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옵니다. 예고 없던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하인을 불러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짜자짜 해서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좋아서 송아지 잡았어요. 큰아들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 큰아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큰아들 때문에. 이 큰아들이 뭐였는지 직분자 수련회 때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겠죠? 혹시 그런 분 계셔요? 듣고 배우다 보면 이게 큰아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고, 깨달아야 됩니다.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아들을 달랩니다. 큰아들을. 가자, 들어가자. 동생 왔잖냐? 살아 돌아왔잖니? 그러니 들어가서 너도 이 기쁨 같이 오늘 누리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노해서 큰아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말이 있어요. 15장 29절 30절인데 31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거기 큰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냥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냥 이 큰아들의 말은 다 과거입니다. 과거에 있어요. 주신 적이 없어. 명을 어김이 없이 잘했는데 염소 새끼도 안 줬어, 과거에.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가져가서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제가 성경에 봤더니 당신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큰아들 열받은 분위기를 보지요. 누굽니까 이 아들이? 지 동생이잖아. 여러분, 지 동생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 아들을. 내 동생은 아니라는 거잖아. 말아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들의 모든 말과 분노는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아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이 성경에 이 스토리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얘가 아니고 son 이렇게 불렀어요. 아들아,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가 아닙니다. 있었지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현재 있는 거야. 너는 언제나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그럼 뭐가 문제인 거죠? 이 큰아들? 아버지의 오늘이 없었던 거예요. 안타깝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고 명을 어김이 없는 것처럼 산 것 같지만 뭘 놓친 거예요? 아버지의 현재에는 살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자신이 다 네 거고 언제나 그 사랑, 그 은혜가 네 거였다. 내 사랑과 내 은혜는 언제나 네게 부어지고 있었고 내 가진 소유도 다 네 것인데 너는 어디에 가 있기에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 경험 못하고 과거를 말하고 네 동생의 과거를 말하며 은혜 밖에 서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성경의 이 한마디,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주님의 음성, 우리 속에서 좀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으면서 이게 무슨 문제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잘 이렇게 아버지 전부를 가지고 있고 그분의 모든 걸 누리고 있고 현재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없는 것처럼 살며 돌아온 아들의 기쁨 누리는데 동참 못하게 된 이유,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현재 속에서 자신의 과거에 매여 오늘 없는 아들로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이런 큰아들의 불행을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부르며 요청하는 거죠. 돌아온 아들과 함께 오늘 누리는 이 지금의 천국 속에 너도 함께 참여하자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지면 복음은 믿어집니다. 긍휼과 은총은 내 것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는데요, 아무리 날고 겨도 그냥 죄송하지만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제에 묶인 채 새해를 맞으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일 없는 나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없는 나로 내일을 보는 불안을 겪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믿음의 승리 변화를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오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 선자리가 어디든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어제일지라도 거기 묶여있는 나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총의 말씀 따라 주님의 오늘로 돌려놓는 회개의 축복을 받을 때 복음이 믿어지고 긍휼과 은혜가 내 것 되는 참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른 찬송 한 번만 다시 부르고요, 우리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찬송부터 오늘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주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얹으십시오. 죄의 어제에서 은총의 오늘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내 가슴에서 주님 중심의 은총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 시간이 그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은총의 오늘을 살아 내일을 축복의 내일로 열어가는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며 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소서.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묶인 채 오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습니다. 은총으로 사랑으로 지금 내게 오신 하나님을 어제 묶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없이 믿음 없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은총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천국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총과 사랑과 긍휼을 오늘로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어제의 묶인 마음, 과거의 상처에 메어놓은 심령 붙들고 내일을 보는 우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없는 내일은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전손 능력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베푸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메어놨던 내 가슴이 오늘 은혜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 없이 내일을 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듯 나로 돌아와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가는, 과거에 묶인 내가 오늘의 주님께 돌아가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전 삶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오늘 은혜 받은 자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전손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달이 남아있긴 합니다마는 지난 11개월 한 해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행하셨습니다. 옆 사람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성도님 참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준 성도님 참 감사합니다. 저녁 기도에 함께 나와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못 받으신 분들 세례 신청하셔서 다음 주부터 세례 교육에 꼭 참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학교 오늘 가을반 마지막 모임입니다. 수료하게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성탄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24일 성탄 전날이 주일이고요. 25일 성탄절이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일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우리 교육부서와 함께하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25일 성탄절에는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1, 2부 예배 없습니다. 성탄절에는 교육부서 예배도 없습니다. 전 가족이 다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31일인데 이날이 또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마지막 밤 11시 송구영신 예배를 오후 예배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9시부터 새해를 준비하며 축복기도 같이 하고요. 밤 예배에 꼭 나올 수 없는 분을 위해서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축복기도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12월이지만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